신학교 다닐 때가 20대였습니다. 40줄 후반이나 50대에 계신 분들과 선배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글을 읽는데 안경을 콧잔등에 대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보고, 왜 저런디야?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그 나이가 되니까 말 안 해도 이해해요. 노안이 오고 백내장까지 오니까 보이는 게 뿌옇고 참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의술이 또 과학이 발달하니까 한 방에 해결하니까 몇 주 동안은 세상이 이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시간 지나니까 또 그리야. 갱년기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아내가 갱년기가 겪을 때에 그때 부부의 관계, 또 20대 말에 결혼해서 아내하고의 서로 내용들을 보니까 30대, 40대 갱년기를 전후로 해서 이제 제가 앞으로 겪을 60줄, 70줄, 80줄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부부간의 관계 대화가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내 머리가 30cm 마음으로 오기까지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60년, 어떤 분은 100년 걸렸다는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육체가 늙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또 마음이 성숙해져 가면서 내게 쌓여있는 경험, 생각과 감정들이 다 다른 걸 보게 돼요. 오늘 눈과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는데 육신의 눈을 통해 내 마음의 영적인 눈까지 열리는 그런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불을 사전에 의하면,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불을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이 등불이 기록된 내면의 실제적인 의미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7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7 등불, 7 눈, 7 영, 7 말씀,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동의어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눈, 영, 말씀은 다 같은 뜻이에요. 성전에 있는 7 등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기로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결국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등불을 만들려면 금 1달란트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금 1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평균적으로 금 34kg이에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리 비싼 얘기를 해도 다 돌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금 1달란트 이거는 34kg인데 예수님 당시에 건전한 장년 한 사람이 20년 동안 쓰지 않고 벌어서 저금해야 되는 돈인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금 1달란트를 망치로 쳐가지고 등불을 만드는데 등불의 모양은 가지가 7이고 잔도 7인 성소에 있는 등대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상징합니다. 내 마음 안에 먼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불리는 내 육체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에요. 그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빛으로 말씀을 듣고자 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물처럼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등불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2절은 다시 해석한다면 그 눈이, 그 말씀이, 그 영이 내 안에 나와 하나로 함께 존재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함께 하나로 존재하려면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여지면 부대낌이 없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부부간에 왜 싸워요? 싸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 말을 이해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 욕구가 안 들어지니까 욕구불만이 생기고, 내 생각은 이래, 내 감정은 이래, 그것도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도 그 100으로 받아들이니까 감정이 내게 부대끼니까 서로가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하는 말이 이해가 돼, 상대방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면 오해가 안 생겨요. 그러면 부대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들려져야 이 말씀이 차원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율법이 돼서 지키지 않으면 죽어, 지켜야 돼, 막 이런 걸로 접근하니까 내면도 힘들고 관계성도 힘들고 그래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길이다라고 가르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이다, 다른 표현로 말하면 섞여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라는 얘기는 섞이지 않았다, 순전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22절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온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몸은 말씀을 담는 온전한 그릇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내 마음에 간직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대끼지 않고 내 어두운 곳곳을 비추어 주는 그런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됐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그 깨달아지면 다른 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감동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면 그 진리가 나에게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얘기는, 보물이 있으면 다 보물로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지금에 있는 배우자,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어긋장을 나, 자꾸 엉뚱한 짓 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건을 통해서, 정황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 자꾸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줬던 것을 기억해라.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다. 성경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도 흉내내려면, 본받으려면, 부부간에 싸웠어요. 싸우면 어떻게 돼요? 1단계가 말 안 해, 2단계가 꼴보기 싫다고 안 봐. 그래서 어느 남편이 나 6시에 출근해야 돼, 깨워줘. 그걸 말로 써놨어, 글로. 일어나니까 8시네, 화가 나가지고 왜 안 깼어? 그랬더니 여자가 거기 보니까 6시야 일어나 써놨더라고.
그러니 처음에는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다가 이제는 보기가 싫어. 그러다 보니까 멀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그때까지 하는 얘기가 뭐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 다했어. 나는 당신을 이러고 계속 싸우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친해지려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에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거, 과거에 저 사람이 나에게 사준 거,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준 거를 자꾸 기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우리도 내가 미운 사람 있고 싫은 사람은 아무리 살펴봐도 사랑해 줄 마음이 없다. 아니요,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요. 찬찬히 뜯어보면 칭찬해 줄 구석이 있고, 찬찬히 뜯어보면 도와줄 게 있고, 그렇다니까. 옆에 분에게 물었어요. 끝까지 안 한다는 건 뭔 뜻이요? 예?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일단 말하기 싫고 보기 싫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너에게 해준 거 기억해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 사건을 해결해 준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1%의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봐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아멘도 봐줄 때는 거요. 그러세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얻을 것이다. 여기서 나쁘면이라는 거는 원어를 찾아보면 악이에요. 악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는 포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고통, 율법으로 행하는 자, 여기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악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우리 이게 대표적일 때가 우리 인생에서 언제요? 청소년기, 사춘기 때가 그래.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잔소리로 받아들여. 요때가 사춘기예요. 암만 얘기해봐야 안 받아들여. 그때는 방법 없어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 엄마는, 나 아빠는 네 편이야. 네 편이야. 이거를 주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 다른 거 없어요. 사춘기 때 애들은 호르몬적으로 독립하고 싶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가 강한 줄 알고, 그때가 사춘기예요. 부모가 볼 때는 참 그리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춘기 때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가져가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가져와서 윤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윤리로 바꾸는 그 현장, 율법으로 바꾸는 그 현장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이 나쁘면 율법으로 그렇게 갖고 있으면 그 자리가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을 지켜라.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그 온몸이 얻을 것이다. 이 얘기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내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내 전체가 어둠에 있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어둡다는 거지요. 어둠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단, 우리 주변에 많이 와닿아 있는 이단이 신천지고 구원파입니다. 이단들이 해석을 할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린아이를 임신한 여자에게 화가 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임신을 한 거는 죄가 많다, 그러니 죄를 해결하려면 교주의 피가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친 거. 이게 통일교의 피가름이에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아일랜드의 독립을
다룬 영화가 멜 깁슨이 나온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영국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그 주둔하는 관리하는 곳에 결혼하면 남편하고 아내가 하루 자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대장이 먼저 하루를 자. 이게 그 시대의 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날 지금도 피가름이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거. 이유는 뭐냐? 사탄 루시퍼와 하와가 간음해서 타락한 피를 터뜨렸다. 그래서 타락한 피를 해결하려면 교주의 문선명의 피로만 깨끗해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는 쉽게 말하면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어두워져요. 어둠의 영이 그 안에서 있으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왜 다르게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간 분들 보면 허우대가 멀쩡한데, 그리고 학력도 참 높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2단, 끝이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1단, 끝이 같은 거예요. 1단과 2단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하늘과 땅 차이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교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적용하고 실제가 돼서 살아가니까 세월호 같은 참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미혹되어져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그러므로 만일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두움이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많은 사람이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어둠에 살까요? 안 그래요. 빛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선과 악이 우리 인생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가 다 선악의 가치 판단 기준이 다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다 있어요. 그 선과 악으로 판단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그 율법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것, 눈먼 것, 기먹은 것, 흠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피로 발라지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제물을 통해 우리의 제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눈, 영, 말씀은 같은 의미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한 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나쁜 눈은 섞인 거예요. 뭐가 섞인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이 섞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맘모니스를 꼭 재물로만 보지 마세요. 뭘로 봐야 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성전으로 해석하면 웬만한 말씀들이 이해가 쉬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식의 신앙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곳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바꿔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성경의 말씀이 다 해석이 된다라고 안 가르쳐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이 말씀은 난 왜라고 그래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 가능성의 주장들이 있지만 어려운 구절이다, 이렇게 우리들도 배웠는데 그것마저도 아주 자기들 멋대로 인위적으로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뤘기 때문에,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다 이루었다. 이 얘기를 또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죽는 자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어간다, 죽었다, 이게 그런 뜻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범해도, 죄를 지어도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죠. 로마서 1장 보세요. 예?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다래. 그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어져 있고 분별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가 점점점 수준이 남들이 보면은 성화로 가는 거예요. 예? 그것마저도 어떻게 죄라고 그래? 일반 사람들은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마저도 크게 보여주셔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또 우리의 오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용하시느냐. 어떤 이가 꼴초요, 담배를 그냥 늘 입에 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담배를 피는데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담배만 피면 구역질. 하나님의 오감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니까요. 내 생각에 내가 뭔가를 생각하면 짜릿짜릿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범죄예요. 근데 생각만 하면 구역질 나게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감을 그렇게 써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은혜도 있어요. 옆에 분에 그럽시다. 경험 안 한 거는 다행이요. 왜? 나는 그 짓 안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멘 안 한 줄로 믿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르게 받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우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바꿔가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게 악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종으로 있으면, 자, 종으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성경에서 종은 사단의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종이라고 말 안 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말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종으로 있으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는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때 이 재물은, 여러분, 돈, 물질로 보지 말고 성전, 이 재물을 성전으로 다시 바꿔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약에 성막 성전을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몰라. 그런데 성막에는, 성전에다가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 하나님이 직접 그 성전, 성막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고 너에게 말하겠다고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막에 목숨 걸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러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관심 없고,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율법, 거기에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고 율법에만 목숨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하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 여기서는 불의의 재물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친구로 사귀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의 재물이 뭐요? 성전이에요.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이 뭘 줬어요? 금은보화, 옷, 그들이 다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애굽인들이 볼 때는 누구 거 갖고 한 거예요? 자기들 것, 애굽인의 금, 애굽인의 은, 애굽인의 옷, 애굽인의 그런 것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성막, 애굽의
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걸 통해 누구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법계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법계도 빼앗기게 만든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예화를 들겠습니다. 제 아내가 성현 씨,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고 결혼했네? 그죠? 근데 제가 교통사고 당해서 손과 발의 기능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국은행 총재예요. 돈이 많아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알고 보니까 농사 짓는 아버지네. 잘못 알았어? 그런데다가 보니까 건강한 몸을 좋아했는데 몸이 망가졌어? 돈도 없고 몸도 망가졌어? 혼자 잘 살으세요 하고 가버렸어. 그럼 내가 얼마나 비참해, 얼마나 아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 내가 금 나와라 그러면 뚝딱 금이 나오고 막 그런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시냐 이거요. 내가 어떻게 얘기를 더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는지, 고개를 끄덕이는지 아닌지 반응이 있나 한 번 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의의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설명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졌다, 그것이 공의예요, 그 뜻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우리가 연애로 표현하면은 딱 보자마자 나 저 사람밖에 없어, 저 사람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표현을 또 해야 될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표현이 좀 어려웠지 내용은 이런 거다. 그러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경히 여긴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종으로 있으면 하나를 좋아하고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이루는, 근데 자녀가 되면 그렇게 해요? 내가 요새도 제가 우리 뒤에 있는 김 목사님 둘째가 예찬이한테 제가 질문해요. 예찬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요, 요놈이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해. 그래, 알았어. 그래도 둘 중에 누가 좋아? 그러면요, 얘네들은 엄마가 좋고 아빠도 다 그래. 제가 정 목사님 딸이 있어요, 할이라고. 얘한테도 내가 가끔 만나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요, 얘가 엄마가 좋고 아빠도 좋아요. 그래도 내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울라고 그래. 그치, 당연한 거지. 에? 아니, 내 부모인데 뭘 거기에 부대끼고 그런 게 있어. 부모가 아니면은 야, 누가 더 잘해주니?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이 얘기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성전, 그것이 구약에는 성막이에요. 신약에는 예수님이에요. 지금은 우리예요, 우리.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보려고 어디서부터 연습하는 거요? 집에서부터 연습하는 거요. 집에서부터 어떻게? 지금에 있는 배우자, 지금에 있는 자녀. 그래서 1단계는 뭐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일단 지그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이 뭐라고 그래, 배우자가? 너 점심 뭐 잘못 먹었냐?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한 번 더 삭히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또 빈정대면 나하고 함께 사라져서 고마워요. 나는 아멘 할 것 같아. 계속 할 거예요, 내가. 응? 여러분, 이게 웃은 것 같지요? 이게 치유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제 싸웠지요?
싸운 것만 기억하는 내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뭔 소리요? 예수의 피가 발라진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공의로 대답하고,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면 내가 사랑으로 이런 응답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연습합시다. 집에 가서 하기 전에 그윽한 눈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옆에 분을 보는 거예요. 시작. 응? 나 보지 말고 옆에 분 봐요. 응? 예. 부부끼리 왔거든. 더 그윽한 눈으로 손도 좀 한번 만져주며 그러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로 제가 그동안 인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제가 처음에 와서 인사한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은, 그거는 나랑 사라져서 감사,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옆자리에 앉아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런 게 다 사실은 이런 내용의 면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흘러가라고 자꾸 인사시킨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성막을 통해 제사 지내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는데,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양잡기 바빠. 그냥 그 마음은 없고 그래요. 오늘부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일어나면서 그래도 부부가 아이들과 서로 먹을 음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만들어 가면 또 그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걸 먹어주는 애들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요. 이거는요, 내 마음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쉽지가 않아요. 쉽게 하려고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세 줄기 쓰자고 한 거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5줄기로 제가 선포할 거예요. 예? 내가 어저께 불편했던 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낮 동안 불편했던 거 저녁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것을 감정 위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실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긍정으로 이런 걸 하게 되면 웬만한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도 또 막다른 상황에 부대끼면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해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 전에 좋았던 거, 감사했던 거, 그거 쓰고 자는 거예요. 결단은 내가 오늘 결단했는데 하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다시 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결단하면은요, 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뭐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제목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각박해지는 건 뭐예요? 실수, 실패, 상처만 붙들면은 마음이 각박해져요. 그럴 때마다 좋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되어져서 깨달아진 것 가지고 내가 한 번 더 만져주고, 한 번 더 그 마음을 내 언어로 어루만져 주고, 그 어루만져 주는 것이 내 손길을 통해 이렇게 하는. 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일 싸우는 거 많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곳이 내가 뒤돌아보면 천국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16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그리고 나서 잘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막 탕감해줘요. 깎아줘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율법 부자로 오신 거예요. 율법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의 목적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보고 성막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인이 다 선포하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통해 근데 지금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의 특징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관돼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져야 회개가 오고 회개가 와야 우리가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죄가 사라지고 성령이 거하는 영원한 처소가 된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의 의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면, 나하고 하나가 되면 내가 못 담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담아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씀의 물이 발목, 무릎, 허리, 목, 그리고 나를 가득 채워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뭐라고 누가 뭐라고 해 그걸 담아가고 수용하고 품어주고 가는, 이게 제사장의 모습인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사장으로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서예요. 이 증서는 제가 결혼 주례를 하고 나면 결혼 증서를 줘요. 거기에 보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용이 있고 제 이름이 있고 그 신랑과 신부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성경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결혼 증서, 사랑한다는 증서예요. 그러나 이 증서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혼 증서가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대로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니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그 예수님과 빨리 친구 삼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준비한 영상은 뭐냐면 래퍼 BY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래퍼 하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고전 래퍼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창도 한마는 이세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요. 예? 이런 것도 있더라고.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말하기를 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참 여기까지만 흉내 낼게요. 이런 창을 보면은 이런 게 외국말로는 래퍼라고 그래요. 그래서 래퍼 중에 예수 믿는 아주 유명한 BY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대회마다 이 사람이 상을 거의 다 휩쓸었어요. 2017년도에 시상식장에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노래를 하고 싶었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게 있다. 오늘 나는 그것을 여기서 진행하겠다. 그래서 꿈을 성취하고 내려가겠다.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진리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을 받는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시청자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얼마든지 욕하고 악플이 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매출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그가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시상식장에서 그러면서 자기는 사장도 없고 자기 혼자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며 의도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때로는 참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학기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내가 조금 부끄러운 현장, 때로는 내가 조금 못마땅한 현장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더 창칼이 날라오는 현장이 될 수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고백하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 신앙의 명문 가문이야, 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문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출발점이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부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